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안에서 달라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관현악 팀인데 엘피스 앙상블이 연주를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발도 까딱까딱 하시면서 가사를 같이 불러주십니다. 은혜로워서 그런 거죠. 은혜롭게 연주한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군대 가보면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관급도 있고 영관급도 있고 장성급 장교도 있는데 영관급 요즘은 뭐 그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계급 승진하는 거 보니까 한 중령까지는 그냥 무탈하게 그냥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렇답니다. 왜냐 그러면 소령된 다음에 중령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중령된 다음에 대령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령이 된 다음에 장군이 되는 거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일단 그냥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하늘의 못따기, 별 따기. 그만큼 어렵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왜 그렇게 별을 따고 싶은가? 왜냐 그러면 장군이 되면 저는 잘 모르는데 달라지는 게 한 30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 복장이 다릅니다. 모자도 다르고 예복도 다르고 심지어 신발도 다릅니다. 그리고 권총도 차고 다닐 수 있죠. 그 다음에 승용차하고 운전병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차 앞에 상판이라 그래가지고 별딱지를 하나도 붙이고 두 개도 붙이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세보진 않았는데 한 30가지가 차이 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별을 따는 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만큼 혜택이 많다 그런 얘기도 되고요. 이건 사실 우리하고 별 연관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65세가 넘으면 달라지는 게 한 30가지 된다. 대부분 혜택 이야기더라고요. 그건 아마 관심들이 좀 생기실 거예요. 뭐가 좀 달라지는지 아세요? 노령연금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는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종 같은 것도 무료로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폐렴 접종 같은 것도 저희는 좋은 걸로 맞으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17, 18만 원 뭐 이렇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그것보다 좀 저가긴 해도 공짜로 맞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국립공원 입장료 뭐 이런 것도 다 감면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혜택이 많다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까지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고달픈데 예수 믿어서 무슨 혜택이 있냐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예수 믿어서 받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예수 믿으면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믿으면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제가 오늘 어렵게 얘기 안 할 거고요. 4가지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은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으로 쪼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전에는 이제는 하냐 그러면 제가 2부 예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월 셋째 주 되면 3부 예배 때 교육부서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다 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인상을 팍팍 쓰면서 어렵게 얘기하면 애들이요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3부 예배 시간에 설교도 짧고 그 다음에 재미난 얘기 그 다음에 애들한테 막 시켜가면서 떠들지 못하게 그럴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 오늘은 유치부다 아동부다 중고등부다 생각하고 제가 하는 말에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 그러면 제가 전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읽고 제가 이제는 그러면 밑에 줄 뒤에 읽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앞부분 할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읽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었다고요.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희망 가지고 살긴 사는데 그 희망은 거의 부도날 희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세상 것은 흔들흔들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 불타버리고 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은 헛된 소망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보니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뭐도 없는 자? 하나님도 없다고. 이거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계실 뿐이에요.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로서 신경 쓰신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빠 그러면 엄마보다 더 애틋해.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막 저릿저릿하고 눈물 왈칵 쏟아지는 우리 아빠 그렇게 좋은 아빠였다. 여러분,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안으로 왔으니까 그전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원수였고 이제는 함께 자녀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도 핍박받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저것들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야. 근데 저것들은 아니야.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방 지역에 있는데 이방인 교회인데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꽤 에베소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이방인들 성도하고 유대인들 성도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그러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막힌 뭐가 있었다고? 담이 있었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도들 간에 담치고 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담은 허물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담이 있어. 그 담 때문에 서로 왕래도 안 하고 대면하고 소닥보듯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뭐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요? 원수.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보듯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보듯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로 살기 이전에 모든 죄인이 누구의 원수 노릇을 했냐 그러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제 손가락 잘 보시고 누구의 원수 노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니들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허물게 하신 겁니다. 이 구원파가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그랬더니 외국 미국에도 구원파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파가 사람들을 흔드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어떤 분이 신실하게 보이니까 구원파가 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예수 믿으니까 저 예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저요? 그럼요. 저 지금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도하는 기성교회 교인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도 예수 믿는데 우리 같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보내드리면 되는데, 이 구원파는 그 다음 질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딱 집어가지고 구원 받았는지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명확한데 어떤 분들한테는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버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어떤 분이 인지장애가 생겨가지고 자기 생일날을 기억을 못해. 그전까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걸 분명히 알았는데 인지장애가 생기고 나니까 자기 생일도 잃어버리고 난 시는 당연히 기억을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일날을 기억 못하고 태어난 시를 기억 못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자식이 아닌 겁니까? 그건 또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생일 기억 못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시 기억 못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인지장애가 더 진행돼가지고 부모님 이름을 몰라도 그 아버지와 그 자식의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자식인 거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날짜를 대답을 잘 못한다고 해서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이 이단들의 산뜻한 술수인 거예요. 그게 근데 꽤 먹혀요. 그래서 넘어가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외국 청년이, 구원받은 청년이 어떤 나이 드신 신사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신사분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구원 받는지 아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 신사분이 누구냐 그러면 유명한 신학교 교수고 그 다음에 저명한 목사님인데 이 청년이 눈치 없이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돌아서더니 그 구원파 청년한테 뭐라고 묻냐 그러면, 청년, 자네가 나한테 언제 구원받았는지 물었으니까 나도 그대한테 3가지 질문을 할 거라고.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 나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일러주겠다. 벌써 분위기 쎄하잖아요. 그 청년 입장에서는. 뭘 물었냐 그러면, 청년, 나한테 구원 언제 받았냐고 물었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아냐고. 2번째,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지 아냐고. 3번째,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는지 아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들 답변하기 좀 곤란할 것 같지 않으세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무엇을 통한 구원이냐,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여러분, 답변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은 그 청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여러분, 대답을 했겠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도망갔겠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도망가래. 딸딸딸 외워가지고 하니까 뭐 다른 게 아는 게 있나,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 대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무엇을 통한 구원입니까?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답변을 또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일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함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냐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거구나.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냐라고 또 제가 물었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행복하려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요 행복이 인생의 목표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이 결혼하길래 왜 결혼하냐 그랬더니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그래서 야 행복하려고 결혼했으면 결혼하려고 하면 너 그만둬야 된다. 내가 보기 한 사나들 아니 길면 한 1년 정도 행복할지 몰라도 그 뒤로는 별로 안 행복할 수 있는데 할래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가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예수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행복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분노하거나 좌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분노하고 좌절한 분들 많이 봤어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거든요. 행복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목표를 행복으로 잡으면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행복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좀 다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 모두 함께. 자, 제가 두 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3번. 자, 제가 전에는 하면 뒤에 하거든요. 이제는 하면 여러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옛날에 최희준 선생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인생은 무슨 길? 이걸 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옛날 분들. 요즘 젊은 분들 여기에 대해서 일도 몰라요. 목사님 인생이 나그네 길인 건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안 믿어도 똑같은 게 아니 조금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냥 쭉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쭉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하고 관련을 맺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고. 그래서 그분은 오해하고 죽어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금방 죽여드릴까요? 천국 가기. 그러니까 또 그건 싫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시면 예수를 잘 못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살아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천국을 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족하게 누릴 거예요. 맛배기처럼. 그러나 여기서부터 누리지 않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그런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요? 시민이라고. 여러분 이 시민이란 말이 그냥 국민이란 말로 바꿔도 돼요. 대한민국 국민, 미국 국민, 미국 시민 다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태어나면 자식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신혼 부부가 임신이 여자분이 한 7개월쯤 됐는데 미국에 여행을 가는데 그날 너무 심하게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산딸이 안 됐는데 세상에 7달 조금 넘었는데 양수가 터져가지고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서 애를 딱 낳는데 여러분 거기서 태어난 애는 아버지 한국 사람, 어머니 한국 사람이었는데 거기는 태어난 애기는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태어난 애기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 그러니까 속지주의라 그러면 그게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되는 방법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이민 가가지고 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귀하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여기서 목회를 잘하고 미국을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뭐 또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셔도 되는데 미국 시민권을 따고 싶어가지고 귀화 시험을 사모님도 치르고 목사님도 치렀는데 목사님은 똑 떨어지고 사모님만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사모님이 미국의 귀화 시험에 붙었다고 해서 갑자기 눈이 파래지거나 코가 오똑해집니까? 그냥 한국 할머니입니까? 한국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요 자기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나 요즘 미국 여자랑 살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코 크고 그다음에 눈 파란 미국 여자랑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미국 여자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미국 여자입니까? 한국 할머니입니까? 한국 할머니. 왜 그때는 그게 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인 게 뻐길만 했으니까.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소말리아라는 나라를 아세요? 소말리아? 아프리카 최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가 너무 빈국이기 때문에 그냥 해적들이 판쳐도 해적이 또 돈을 벌게 해주니까 해적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쪽 소말리아 해적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데 미국 관광객이 아프리카에 그냥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소말리아 해적한테 붙잡혔어요. 미국 사람만 10명인데 세상에 그 소말리아 해적이 미국 정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한 명당 3억을 내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 미국 정부에서 한 10명이라고 치고 10명을 빼내기 위해서 1인당 3억이니까 여러분 계산되시죠? 얼마를 내야 됩니까? 30억을 내야 돼. 30억을 미국 정부가 안 줄까요? 당연히 줄까요? 여러분 뭐 미국은 테러랑 합상 안 한다고 그래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게 30억을 미국 정부에 줘가지고 풀려 나오면 미국 정부가 야 니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해서 나라 돈 1인당 3억씩 쓰게 했냐 3억씩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또 받지는 않을까요? 자 1번 내놓으라 그런다 2번 받지 않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이에요 2번.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붙잡힌 사람들이 미국 뭐니까? 시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소말리 해적한테 붙잡혀가지고 나라에서 돈 주고 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갔으면 구상권 청구 안 해요. 나라에서 다 그냥 하는 거지. 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거는 별로 여러분들이 뭐 은혜롭게 안 여길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걸 일러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대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자, 시작. 여러분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해.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국민. 아니 세상에 미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만 돼도 해적한테 붙잡히면 돈 주고 다 빼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고. 이 혜택을 모르니까 희죽으로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요. 1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19절. 19절.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속, 친척, 속한 사람, 이런 뜻인데 이 권속이라는 말을 요즘 씁니까? 잘 안 씁니까? 안 써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실 때까지 권속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쓰셨으면 제가 책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왜가 제가 이렇게 빵빵 내질르는 이유는 아무도 그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일 쉽게 우리식대로 표현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식구, 가족. 가족을 혹시 영어를 여러분들이 친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가족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패밀리라 그러죠. 여러분 그 패밀리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패밀리. 그 이탈리아에 가면요. 시칠리아라는 섬인데 거기 마피아 패밀리들이 있거든요. 이 패밀리들이 자기들 형제자매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이 어디 가가지고 당하고 오면요. 이 패밀리들이 단체로 몰려가가지고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아주 작사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누구의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나 혹시 어디서 또 사기당해가지고 또 울고 그렇게 오면요. 저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때문에 겁이 덜컥 나는 게 아니라 그 사기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작낼지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막 겁이 덜덜덜 나는 거예요. 왜? 누구의 패밀리를 지금 건든 겁니까? 하나님의 패밀리를 건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패밀리? 그러면 그럼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럼요를 크게 해야 된다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를 보시고 목사님 하나님의 패밀리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그럼요. 이렇게 하라고.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하나님의 패밀리 그러면 그럼요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럼요. 하나님의 가족,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가족,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로열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제가 혜택 세 번째까지, 달라진 거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전에는 사탄이 사는 처소였고 이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입니다. 요거를 제가 또 전에는 할 테니까 뒤에, 이제는 할 테니까 뒤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노릇한 걸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또 사탄이 주인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탄이 그 수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사탄이 주인 노릇한 거랑 똑같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주인이어도 똑같다고. 20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요즘은 이 공법을 잘 안 씁니다. 요즘은 철근 콘크리트 되기 때문에 구태여 모퉁이 틀 놓고 그렇지 않은데 석조 건물 지을 때는 지금도 이 공법이 좋대요. 모퉁이 돌을 하나 넣고 거기서 이쪽으로 있고 저쪽으로 해가서 직각으로도 빼고 뭐 사선으로도 빼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든 직접적인 관계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 무촌이잖아요. 빵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깝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헤어지면 남보다도 못하다. 그래가지고 무촌인데 부부 사이는 끼어들 수가 없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부부 사이 가운데도 누가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드님의 영이 계신데 그 아드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 계시고 모든 직접적인 관계는 다 끝났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 부부지간에도 상관없어요. 그대와 나 사이에 예수님 계세요. 자, 시작. 그대와 나 사이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이 연결고리가 되셔서 연결하시는 거라고. 괜히 예수님 제치고 그냥 달려들라고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계시다고.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됐습니까? 되어가는 겁니까? 되어가는. 22절도 읽어요. 22절 같이 읽어야 돼.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처소. 기본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함께 건물로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성품입니까? 지금 공사 중인 겁니까? 우리 공사 중인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니까 중간에 틈도 많고 비도 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좀 안 좋기도 하고 안 좋은 것도 보이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한 번만 더. 대천 신흥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에게 단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천 신흥교회 결점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고. 키프리안도 얘기했고 칼빈도 동의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그야말로 외인이고 나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전에는 사탄이 처소였는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얼마나 달려드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